하실 때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감사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 말씀을 시편 26편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이 다윗의 노래를 우리는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요?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열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과 내 존재의 중심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추악한 모습과 나의 연약과 나의 죄악된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는 덮고도 남는다라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생히 경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가, 은혜가 내 눈앞에 선명히 보일 정도로 날마다 생생히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이 깨어지고 연약한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진리를 말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후반부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로 그 입에 감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마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빨리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확신도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명력 없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임재가 내 안에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시작하였습니까? 리모델링 이러면 안 되고요. 리모델링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부터 21일간의 감사 여정, 감사 챌린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한 챕터씩 그 감사의 내용들로 채워진 책을 함께 읽고, 또 책을 읽지 못하는 사정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그 책을 낭독한 그 영상을 저희들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올렸습니다. 오늘 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책을 읽었지만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읽을 때도 좋았지만 그 영상의 음성을 듣고 있자니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오늘 낭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93세의 고령이신 우리 이관해 장로님이 스타트를 끊으셨고, 그 바통을 받아가지고 누가 마무리하셨죠? 유은숙 권사님이 그렇게 1장을 읽어주셨어요. 그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듣고 마지막에는 묵상 질문을 띄워드리거든요. 한 3가지 띄워드렸는데, 저도 그걸 듣고 기도하면서 질문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와의 갈등, 돈 문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놓았는데, 저도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양한 장애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이 편하지 않죠. 하지만 그 불편한 마음이지만 나의 그 상한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구나,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다짐을 또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듣고는 막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이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시큰둥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21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입을 열어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인가, 그것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감사하는가,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과 감사는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그 사람이 자랑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많은 간증들 들어보면 어떤 경우
주님은 들러리서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예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간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자체를 자랑하고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어쩌면 주님이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랑은 세상 자랑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예배 안 빠져야 되겠다,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제도로서의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려면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진정한 감사는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이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라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행위가 완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저는 죄인들의 그 허망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씻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제사적인 이미지거든요. 제의적 이미지입니다. 손을 씻는다, 깨끗한 손은 깨끗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예배라는 것은 그냥 시간 돼서 관성에 떠밀려서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좀 경험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경험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자랑이 넘쳐나는 인생 아니라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감사. 그것이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비슷한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지금 다윗은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건물 자체의 영광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 사랑 고백에 제 마음이 참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유행가 중에 이런 제목의 유행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들. 제 또래는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뭐 그래 은혜롭다고 보지도 않고 저렇게 외우는 거.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의무감으로 전화하듯이 의무감으로 아이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교회 안 나가면 되겠나? 예배 빠지면 되겠나? 의무감으로 참석하고 내 관심은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 보기 좀 미안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척하고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강요의 틀을 깨고 나오려면 이 교회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하찮게 취급하지. 교회 위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해버리죠. 3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회에 임하여 있는 영광을 우리가 선명히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레셔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 고백,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깨어져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에 우리가 눈을 떠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를 높여 찬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에 주의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사랑을 선포하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하는 겁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 참된 예배자.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쓰임받은 사람 치고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 그 영광은 우리를 압도하는 영광입니다. 완전히 압도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 경외심은 참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참된 두려움이에요. 거짓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영광에 압도되어 우리 안에는 참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저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 겸비한 신앙의 태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저 악인들과 저를 함께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선 4절과 5절에서는 그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진리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행악자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거든요. 그렇게 결단하였던 다윗이 왜 9절에 와서는 하나님, 악인들과 함께 저 심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결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은 진실하고 소중하지만 결단만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겸비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하였다는,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은혜의 손길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높아지지 아니하고 더욱 낮아져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비한 믿음을 갖춘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 순간순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완전함으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명과 거룩의 길을 걷겠다는 그런 올곧은 믿음을 한편으로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겸비한 믿음의 태도를 갖춘 사람은,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12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보십시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평탄한 곳이라는 것은 정직함과 의로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삶과 신앙이, 믿음이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높이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음악적인 기교? 그렇지 않죠. 진정한 찬양은 내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내용, 신앙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의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를 높여서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적인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첫째로 나는 감사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져 가서 내 자랑 아니라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기이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시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의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결코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목마른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은혜는 내 안에 갇힐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면 내 입으로 고백한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적인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